오래전에 우리 가족이 서부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딸, 아들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큰아이 둘이 다 티네이저였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좀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또 좋은 관계를 좀 맺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차를 렌트할 때도 집 가운데서도 가장 큰 거를 막 렌트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장시간 동안 이제 여행을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우리 티네이저 자녀를 두신 분이나 두셨던 분들 다 아시죠? 티네이저들의 이 기준이 항상 바뀝니다. 조금 전에 바뀌고 또 10분 있다가 바뀌고 막 좋았던 거가 갑자기 나빠지고 나빴던 거가 좋아지고 여기 가고 싶은 게 또 저기 가고 싶어 하고 근데 그 두 놈이 그러면은 여러분 쌍나파를 불면 그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집에 와서 나중에 생각을 해서 보니까 그 완전히 쉬러 간 여행이 아니라 저에게는 스트레스 쌓이는 그것도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라 거의 뒤로 넘어질 정도로 스트레스가 쌓이는 그런 여행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이들하고 가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웃죠. 지금이야. 다 이제 컸고, 결혼하고, 제가 우리 집안사님 계신데, 손주가 5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도 이제 커서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와, 이거 참,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뭐, 그렇다고 하면 몰라요. 근데 최선을 다할 때의 결과가 상대가 그렇게 나올 때 실망감이 큽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직장 다니는 우리 아이들 보면 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기대감, expectation이 높아지고 돈 그냥 주나요? 요즘 아이들은 돈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컴퓨티션이 너무 심해요.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일을 그냥 꾸준하게 하면 되겠는데 여기서 올라가고 저기서 빵 터지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쉼이 없는 거예요. SNS,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틱톡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게 별겠죠. 젊은 애들은 그것 때문에 죽어요. 거기에 묻혀 살죠. 나도 이렇게 이뻐지고 싶은데, 나도 이렇게 잘 되고 싶은데, 나도 이런 차 사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은 분명히 어디다 세워놔야 되는데 기준이 점점 높아지게 되죠. 기대감이 커지면 실망도 이제 커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쉼이 없어요. 쉬지를 못해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분명히 전과 후가 너무 분명합니다. 전에는 세상의 예를 쫓고 옛 풍습을 따르고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왔는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시간을 보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 여러분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 있어요. 여러분 항상 그 기대치에 버금가는 그런 마음의 만족을 얻으십니까? 어떤 때는 기대치가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지만 우리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와 우리의 신앙의 길의 특성상 항상 우리는 쉼을 얻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대치는 여기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마음에 있는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한 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아니면 지금 형편 가운데 내 마음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저 하늘에 저 평화가 나에게 넘쳐나네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룰루랄라 하며 하나님께 정말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데 혹시나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눌려 계시다고 한다면, 근심과 걱정, 어떤 어두운 부분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확 풀어주시고 또 새로운 힘을 얻는, 용기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3절과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게 안식에 대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엔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여기 좀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3절에 보게 되면은 내 안식에 들어온다. 내 안식. 그러니까 안식이면 안식인데 이게 내 안식이라고 할 때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my rest. You shall not enter into my rest. 내 안식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7일에 안식을 하셨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A, B, C, 1, 2, 3 배우면 1 또는 A에 해당하는 겁니다. 맨 처음 성경을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뭐 하셨어요? 쉬셨습니다. 컨닝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쉬셨다. 예? 7일째는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6일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하셨으니까 쉬시는 거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피곤하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졸지도 쉬지도 않으셔도 계속 ongoing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피곤하시기 때문에 쉬시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쉰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쉬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우리가 배울 때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정말 모든 것들을 잘 들어맞도록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한 것, 우리가 거기서 그치지 말고 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에 먼저 들어가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동안에 여기가 만일에 안식이라고 쳐봐요.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안식에 먼저 들어가셨어요. 어떤 목적으로? 그 목적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들어가신 안식에 우리를 불러서 함께 들어가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신 안식은 나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주일날을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그 안식일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안식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순간 다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제 주일날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쉬는 날로 생각을 해요. 많은 부분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일날의 그 안식은 무엇인가를 미리 맛을 보는 날이야. 미리 맛을 보는 날이야. 무슨 맛을 보냐면 영원히 안식할 것을 맛을 보는 날이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힘들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또 다시 한번 새로운 정말 그 렐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앙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이렇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예배하는 순간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조금 맛보는 것이 주일날 예배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6일 동안 하신 후에 먼저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안에서, 그 원리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우리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이 히브리서 4장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읽으려면요, 시편 95편을 함께 읽어야 돼요. 근데 안 읽을 겁니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딱 머릿속에 딱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 오랜 역사들이 있잖아요. 거기 여러 역사들이 있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그쵸? 40년 광야 생활한 거 아세요? 예,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여기 있지 말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애굽을 떠나 나오는 것, 그 종의 삶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광야에서 살려고 나온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글쎄 이 사람네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빙빙빙 돈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 사건, 이 사건이 오늘 히브리서 이 4장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3절에 보게 되면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지금 기억하시죠? 7일째에 들어갔을 때 그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도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95편 배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 배경을 딱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은 게 있으시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원래 출애굽에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했잖아.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곧 내 안식에 들어간 것과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40년의 삶 가운데 정말 성공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맞아. 하나님이 먼저 창조 후에 그 안식에 들어가면서 우리를 초대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갔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들어가지 못한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죠. 나온 사람 가운데. 하지만 나머지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노하여라고 했죠. 노하여. 하나님이 angry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노하셨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봐라. 나는 분명히 내 안식에 너희를 집어넣기 위해서, 저 약속의 땅에 넣기 위해서 너희를 끄집어낸 거야. 근데 왜 너희들 들어가지 못했어? 하나님이 frustrate 된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역사를 두고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고장난 GPS 아시죠? 고장난 GPS. GPS 따라가긴 하는데, 저 오늘 여기 내려올 때도요, 제가 뉴저지 북쪽에 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딱 찍어갖고 오는데, 엑시 10에 나가래요. 그때 저기 위입니다, 엑시 10은. 그리고 이게 왜 그러지? 저기 아래까지 가서, 브릿지 건너갖고 95번 이거 타야 되는데 웬일이지? 그랬더니, 바깥에 파란색으로 보이잖아요. GPS 여러분 아시죠? 파란색으로 나갔다가 다시 삥 돌아가고 다시 들어오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 정말 물어봐야 될 일이에요, 그거. 아니, 그냥 쭉 가면 되는 건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래. 근데 그러면 괜찮은데, 고장난 거는요, 나갔다가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7시에 약속인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일부 예배, 설문 하러 와야 되는데,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왔는데, 그래도 혹시나, 여러분, 이게, GPS로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GPS가 고장났나? 왜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야, 너희들 출애굽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럼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빙글 도는 거예요. 하나님, what's wrong with you?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무슨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거 아닌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목표를 세우고 계속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시험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뭐 이게 뭡니까?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걸 두고서 2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빙글빙글 돈 것은 GPS 하나님의 그 인도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은 것과 마음의 믿음을 결부하지 않은 거다. 듣는 대로 마음이 동해서 믿음으로 그것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꿀송이보다 달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그냥 칙칙 들어가고 그렇지만 정말로 유행가 가사보다 더 리얼할 때가 있어요. 저는 유행가 가사 짓는 사람들 천재라고 생각해요. 왜 갑자기 설교하다 유행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사람 마음을 그렇게 하는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꽉 들어왔을 때 유행가는 이거 완전히 365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바로 그때가 듣는 마음, 듣는 것과 내 마음이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이 말은 뭐예요? 어떤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에 들어가신 그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내 마음속에 그것을 믿음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받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떤 딜레마에 빠집니까? 저는 제 개인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신앙이 영 나쁘진 않지만 때로는 훌륭한 우리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 고개가 숙여지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계급이 아니고 뭐 계급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섬길 때 양로원에 갔는데 노부부세요. 이제 같은 양로원에 사시는데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큰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방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가게 됐어요. 이제 거기 가가지고서 이제 했는데 제가 말씀을 쭉 나누면서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거기 권사님이 갑자기 삐죽삐죽 하세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무슨 말씀하시나 했더니 제가 죄인이지요. 제가 죄인이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뭐 죄질 게 뭐가 있어요.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 치러드렸어요.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차이가 있다면 딱 하나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기준을 딱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안식에 들어가야지 항상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정말 모든 복음이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에 그 앞에 그 사랑에 정말 우리가 녹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고 이렇게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을 너희 그 길을 걷지 마라.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길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길이에요. 항상 내 속 혼자 있으면은 이탈해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가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가 길이에요. 그냥 길이에요. 안식으로 들어가게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모든 가능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근데 글쎄 이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자기도 죽을까 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숭 들어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놈들아! 여기서 뭐하고 있냐? 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게으른 자들아, 아니면 내가 가르친 거 다 헛거구나. 3년 동안에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의 기대가 여기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자기가 좌우정하고 우의정하고 출세하고 정말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정말 따라다니면서 있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되겠구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군사적이고 그런 정치적인 분으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서 기대감이 푹 떨어져 갖고 마음속에 딱 이렇게 했을 때 그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상 살아가면서 평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부름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값없이 오라. 마음에 부담 갖고 있는 사람, 세상 짐지고 있는 사람 다 내게로 오라. 왜?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지셨으니까. 아멘? 다시 아멘? 아멘. 예수님이 다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본문은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여기서 딱 끝나고 아멘 하면 좋겠는데 거기서 끝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의 고비가 또 있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두 가지를 잘 그림을 그리셨어요. 두 가지 그림은 뭐냐 하면 하나님 이쪽이었으니까 이쪽 이야기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의 믿음이 합쳐지질 않아서 불순종해서 거기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들어가게끔 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지금까지요? 그럼 여러분 실력 굉장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어려운 겁니다. 지금까지 이해하셨으면 굉장한 실력입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강훈련시키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시네, 정말로. 네. 이 목사님 나중에 설교 들으시면은 기뻐하십시오. 네, 잘 훈련시키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아직도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살고 있던, 광야에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9절부터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지만 다 해결하셨어요. 하지만 아직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10절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다 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가서 누릴 그 천국의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영원한 안식, 그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순례자로 산다는 거예요. 광야의 삶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사건을 자꾸 약속하신 것이고, 초대교회 백성들은 많이 기다렸고, 때때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 빨리 오셔야지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안 오셨으면, 좀 늦게 오셨으면, 우리 애들도 좀 저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좀 자수성가하고 좀 뭔가 좀 누리고 살았으면, 그러다 보면은 그 아이의 아들, 또 손주의 손주, 생각해보면 주님 좀 늦게 오시지요.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런 신앙이네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생각 완전히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생각이 없다는 것은 내가 영원한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우리는 아직도 빙빙빙 돌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광야 생활이 좋사오니 라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를 약속의 땅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는데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빙빙빙 돌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바울이 나는 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경주했다. 히브리서의 11장 보게 되면 우리 신앙을 두고 이야기하면서 다 벗어버리고 뛰자. 마라톤을 뛰듯이 뛰자. 뭐예요? 우리의 신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 제자리 뛰기, 뒤로 가기, 옆으로 가기가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목표는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달성했어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 믿고 아멘하고 영생을 주신다, 영원한 삶을 주신다, 이 땅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고, 그러므로 우리의 이 땅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이 귀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러면 그 확신을 갖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확신을 갖는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다. 그 안 되는 게 어떤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적용 부분이에요. 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게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95편을 보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여기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 요즘에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말세 지말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날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창조 때부터 이 땅에 서 있는 모든 날들을 오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보면 today가 그 대문자로 써 있어요. today.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영어 우리 다 아시잖아요. God 하지만 small, 그러니까 이게 그 소문자로 God라고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쓸 때는 G, 큰 걸 쓰죠. 그렇죠? God 이렇게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today라고 하지만 이것은 그냥 특별한 거예요. 우리 아마 이 목사님이 가르치셨을 텐데 그게 종말론적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종말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을 여기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들어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었으면, 그 관계를 유지했으면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들과 같이 말고,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믿음으로 소화해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화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종착지가 어딘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엔 이런 노래를 잘 불렀어요. 제가 복음성가인데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 예, 이런 찬송을 부르셨을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 이유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도 저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부르셔갖고서 그렇게 불러야 맛이 납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오시길 그렇게 고대했어요.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겁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을 오늘 행여나 오시는가 해 가실 때 다시 하신 예수님 언제나 내 주님 오시렵니까? 그런 거예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뭐 그런 거예요. 더 이게 사실 꼴 수도 있는데 일부러 안고 왔습니다. 네. 참된 신앙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의 시작.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이고 마치게 하시는 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고 마치는 그때까지 무엇으로 우리들에게 그 예수가 죽은가 하는 걸 나타내시는가? 그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두 가지 꼭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정말 신앙을 갖는 것 중요하지만 그분은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expectation이 딱 여기 있잖아요. 기대감이 딱 있잖아요. 넘어져요. 그때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 죄송합니다. 아니면 이번에 잘했다. 때로는 이 컴플렉스가 원래 그 inferior complex하고 이 부족해갖고 오는 컴플렉스하고 superior complex, 남보다 낫게 여기는 컴플렉스가 다 똑같은 거예요. 조금만 잘하면 우쭐하고 아니면 푹 꺼지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왜 우리가 매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야 합니까? 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마치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짐과 어려움 이것을 다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는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저는 얼마 전에 두 달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어떤 집사님인데 나이가 좀 젊으신 편인데도 호스피스에 계십니다. 이 breathing problem이 있어서 이게 뭡니까? 뭐죠? 이 호흡이 잘 안 돼가지고서 죄송합니다. 호흡이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호흡 이 질환은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호스피스에 들어가셨는데 제가 이제 부탁을 받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뭐를 전해야 되는가? 그래서 갖고서 이제 시편 23편을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쭉 읽고 설명을 드렸어요. 여호와는 항상 계시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는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니 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말하면서 위로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날 돌아와서 집에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야 나는 그 말씀을 갖고 위로를 주려고 했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왔구나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백 집사님이신데 백 집사님이 너무 편해하시는 거예요. 다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만족해요. 예수 안 믿는 집에 태어났다가 예수 믿는 그런 가정에 와서 예수 믿었고 평생 주님이 나오고 계십니다.
더 어려울 때 내가 주님하고 부를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실 거 믿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떤 기대감이 딱 있을 때 그분만큼 기대감이 있겠어요? 뭐예요? 나 고통 없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두려움 없으면 좋겠어요. 빨리 어떻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등등의 것이 있지만 그게 다 마음속에 안식이 쫙. 내가 죽어도 영원한 안식에 간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확신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용기를 불러키시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